초전범주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정등하겠다. 중도는 팔정도다. 팔정도는 정견입니다. 그죠? 정견은 부처님이 깨달아야 나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부처님 삶, 가르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견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견이 과연 뭘까라고 물었을 때, 가전연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중도는 연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도는 연기다. 알아졌다, 버려졌다, 실현되었다, 닦아졌다 할 때 그걸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있으면 우리가 중생으로 윤회의 세계에 돌고 윤회가 끊어지면 열반을 증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연기의 내용은 불이 집이 곧 멸이고 멸이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집생제가 멸생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불이사상이라고 하고 진여법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도 진여고 낙도 진여고 중생도 진여고 부처도 진여고 망념도 진여고 반야도 진여고 생사도 진여고 열반도 진여라는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 되죠. 그걸 이제 제가 선종에서는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불교는 어렵지가 않아요. 딱 저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영절무명해서 진여법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우리 목적이 뭐예요? 영절무명하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영절무명이 됐나? 무명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이거 보면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띠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죠? 사띠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지. 이 무념이라. 무념이고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말하는 진여정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절무명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절무명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타나는 걸 정념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망념으로서 대상을 보는 거죠. 그죠? 그건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마음을 챙긴다든지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데 이 마음은 망념의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진여정념은 뭡니까? 법으로서 법을 바라볼 뿐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하는 사띠는 법으로서 법을 바라볼 뿐이죠. 지금 우리가 방편적으로 하는 사띠라는 것은 망념으로 법을 바라보는 거라.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죠. 무엇을 믿어야 할까라고 할 땐 적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변해서 부처로 산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나타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아낙이 낙의 양변을 떠나게 되면 중도를 정등하게 되고 영절무명하게 되면 진여정념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고를 고라고 알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가 바로 진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 있는 그 자리, 생사의 그 자리, 윤회의 그 자리가 바로 멸이 된다는 말이에요. 집이 멸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저 믿음이 실현되는 장소가 또는 우리가 깨달음이 실현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된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머지는 중생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도. 믿음과 수행과 정덕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겠다. 나는 선방에 가서만 정진하겠다. 절에 가서만 절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지금 바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여의 현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수행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을 지금 계속 신신명은 하고 있습니다. 신신명은 계속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그 서장에 대스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장인가요? 그게 동중 공부가 정중 공부보다 1000만억 배 수승하다는 말이 들어봤죠? 예,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말이 뭐 대스님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또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그건 다 스님들이 다 피눈물 흘려서 경험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노스님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부처님 일대시교를 다 정리했단 말이죠. 해서 이제 노스님이 백일본문에서 또는 이런 신신명 정도가나 또는 육조단경이나 이렇게 법문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는 건 아르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스님은 항상 법문 말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참선에서 깨쳐야 된다. 깨쳐야 된다. 방법은 조사공안을 참고해야 된다. 방법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수행하면서 노스님이 당대 최고 선지식이다. 또 그분의 가르침도 최고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제가 확인한 게 지난 30년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 일부 이제 백년한 문도, 제가 문도 밖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신한다고 뭐, 니도 신하다 이런 말을 못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 문도 내에서도 이제 일부 스님들이나 일부 불자님들이 다른 가르침 또 다른 수행에 이제 견눈질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책임감 때문에. 물론 방편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또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여 있는데 그걸 쓸 생각 안 하고 문 밖에 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임재스님은 당주조환이라고요. 당주조환이라고. 임재스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주조라고 하는 것은 술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다 맛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술찌꺼기 먹고 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술을 먹어야지 왜 술찌꺼기를 먹어요. 자, 한번 신심에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거 톡을 했을 때는 제가 예불을 신신명 정도가 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 읽고 노스님은 이거 읽고 출가했다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노스님이 한 말, 여기서 노스님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출가를 한 거니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엄간택이니 단막정의하면 통연면백이라. 자, 이걸 갖다가 중도선언이라고 그럽니다. 초전법륜에 맨 처음 나오는 거와 똑같죠? 그죠? 양극단을 버려서 중도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통연면백이 중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낭야 해각스님이라고 선종의 유명한 스님인데요. 그 스님한테 이제 어떤 재상이 노스님이 설명한 거에도 나옵니다. 재상이 그 편지로 신신명에 대한 줄을 서달라. 신신명에 대한 풀이를 해달라고 이제 편지로 부탁을 했는데, 낭야 해각스님이 어떻게 써서 편지를 보냈냐면, 지도문안이여 유엄간택이니 단막정의하면 통연면백이라. 이걸 간단하게 써놓고, 나머지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놓고 줄을 했다고 보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네 개의 어떤 구에 모든 지심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떤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 오록은 항상 맨 앞에 당신이 할 말을 다 합니다. 예, 다 하고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풀이하고 그것조차 이해 못하면 또 풀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한마디 딱 합니다. 예. 자, 잔막정의하면 통념문백이라 단막정의를 갖다가 우리 아까 말한 영절 무명으로 해석해야 돼요. 선종해서. 예, 통념문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정념이 나왔다. 중도를 정독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에 좋고 싫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 이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 이 40가지 대가 있는데 좋고 싫고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중에 뭐 생로병사, 그 다음에 좋은 걸 우리가 이거 말고도 6개가 더 있잖아요. 팔고라고 할 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럼 정예가 맨 먼저 신신명에서 이 형제선생님 이야기했을까 하면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거라. 예. 사실 뭐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는데 그건 죽어봐야 알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가 죽음이 항상 느껴지는 사람이면 출가를 해야 돼요. 그쵸? 죽음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죽어봐야 이제 느끼고, 또 아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픔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아파야 그거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안 아프면 그걸 못 느낀다고. 예. 늙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나이가 들어야, 내가 늙는구나 알지. 안 늙으면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좋고 싫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합니다. 그죠? 눈 뜨자마자,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이건 내 거야. 저건 내 게 아니야. 저건 가져야 돼. 저건 없애야 돼.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단 말이지.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라고 할 때,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탐진치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애입니다. 그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입니다. 그죠? 탐진, 정예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죠. 탐진치라고 할 때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예, 어리석음도 근본 무명이 있고 지말 무명이 있는데 근본 무명 다 쳐서 무명 때문에 우리가 좋고 싫어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다시 단막정예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까 우리가 했던 말, 여기 물론 애와 정도 끊어야 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이 내면에는 무명을 영절해야 된다는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신신명을 읽을 때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지면 우리를 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묻는다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그 중간이 어딘가? 우리는 바보가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단막정의하면 통념명백하리라. 이 말은 우리 불교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이 말을 갖다가 모든 경전이나 또 어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 읽는 법성계의 맨 처음 첫 구절도 이 말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 말 거꾸로 돼 있어. 그죠? 이 원흉이라고 하는 게 통념면백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앞에 뒤에는 무이상, 법성에서 말하는 두 가지 상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 정예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예를 떠나서 원흉자제한다. 원흉자제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걸 한글 해석에는 둥글고 둥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뭔 말인지 나 이해가 안 돼. 법성 원흉하다는데 법성이 둥글고 둥글대. 그런 말 세상에 어딨나? 그 말은 바로 집이고 멸이고 멸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원흉자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진여가 아닌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신신명에서 처음에 지도문안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었단 말이죠. 단막정의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은 통념이 명백하다. 중도를 정독한다 했단 말이지.
자, 그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홀이 유차하면 천지연격하나니, 자, 틀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여기 또 따름과 거슬림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앞에는, 이 지도 문화는, 앞에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틀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고 표현했어요. 예. 앞에 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예.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선사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쉽기로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고, 어렵기로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세수하다가 코 안 만지는 사람 있습니까? 고양이나 그렇게 하지 다 만지잖아요. 안 만지려고 해도 만져줄 수밖에 없다. 돈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렵기로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못 들어가죠. 예, 그만큼 어렵기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쉽다라고 하는 앞에 말은 저희 지도 문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면서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호리 유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영절무명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보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앞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헷갈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중도는, 반야는, 정견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까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고승계에서 이것은 괴로움의 진리이다.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알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 버려져야 한다. 버려졌다라고 표현했죠. 자, 일어남의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해에 해당한단 말이죠.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려져야 한다는 것은 수행에 해당하는 거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덕에 해당하는 것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해석할 때도 문자 중도, 수행 중도, 실상 중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은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어록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예. 어떨 때는 수행 중도로 했는데 그걸 실상 중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행 중도는 뭘까요? 저기서 영절무명해야 된다라는 게 수행 중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상 중도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깨치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다 문자 정도입니다. 예. 문자 정도를 저렇게 믿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영절무명이 돼야지만, 영절무명이 돼서 저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때, 그걸 갖다가 실상 중도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행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자전거를 어떻게 탄다는 스님 법문을 듣고, 또 우리가 노스님 법문을 듣고, 또 책을 봐서 경전을 봐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 어떻게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 이제 자전거를 직접 타봐야 되는 거지. 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에이 난 안 할래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중도에 대해서 스님이 그 서장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내가 이 나중에 끝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오직 다만 우리가 법을 참고한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수행 중도예요. 노선님께서 말한 오멜리에서도 참고하라. 여기서 우리가 수행 중도라고 할 때 망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백불사량, 여일단화 상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백불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선정에서 여일단화 상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망령 없이 무분별지로 오직 법을 참고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호리유차하면 천지연격하나니 욕도견전이거든 막존순역하라. 호리유차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망령이 틀 것만큼만 남아있어도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의 끝판왕이니까 우리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으로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사선정에 들어가야 무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또 선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선정에서 나와야 법을 참고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제가 할 겁니다. 어쨌든 앞에는 지극간도는 어렵지 않다고 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틀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눈 크게 뜨고 이제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틀 것만큼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위순상쟁이 시신병이니 또 위순이 또 나옵니다. 그죠? 어긋남과 다름이 또 나오죠? 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위순상쟁이 시신병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여야 하려도다. 위순과 또 따름과 거슬림과 또는 미워하고 사랑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40가지가 나오니까 계속. 자,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여야 하려도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불식현지, 현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뜻입니다. 중도. 연기, 중도 연기를 뜻합니다. 그 진해법계를 뜻하죠. 불이법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건 내 거야, 저건 남의 거야, 나와 남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정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연히 마음만 고여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선방에 와가지고 좋은 사람도 다 여기에 해당하겠지. 예? 그래서 이게 틀 것만큼 벌써 이 틀 것만큼 나 이거 하늘과 땅만큼 떨어진 거라 벌써 이 정도 되면은. 그죠? 자, 도로염정이로다. 생각만 고여야 한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우리가 자는 것만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삼매에 들려고 하는 모든 삼매의 활동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주도 가면 잔디밭이 집 앞에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제주도 돌이 이제 크다란 게 와가지고 그 잔디밭에 돌을 이렇게 이제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 돌을 이렇게 탁 치우니까 그 돌이 있던 자리에 풀이 더 크게 자라요. 지도 살아야 되거든. 해보시면 여러분 잔디밭에서 그거 돌로 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삼매는 경전에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매에 들 때는 행복해. 근데 삼매에서 딱 나오면은 그 이 풀이 뭡니까? 번뇌의 풀이 더 크게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할 때는 편한데, 능엄주 할 때는 편한데, 능엄주 끝나고 탁 절 밖에 나가면 똑같거든. 그걸 잃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행을 하면, 들 것만큼이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벌써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사마타는 욕망을 제거하고 위파사나는 무명을 제거한다라고 나옵니다.
뭐 여기서 뜻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사마타로는 무명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마타는 들어가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그런 게 사마타 역할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죠? 법을 참고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고 우리가 법이 뭐지라고 참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바라본다. 마음으로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건 대상이지 객관이지 법이 아닙니다. 법은 몰라요. 여러분 법을 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법은 모릅니다. 모르면 뭐지 하고 의심해야지. 그래서 제가 서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 마음 밖에서 오용락에 빠져서 그거 막 거기서 헤매다가 공부를 못한다. 맞습니까? 네.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 분별이 있다고.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던 끊임없는 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사랑 분별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 분별도 업이죠. 그걸로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식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지식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도를 하라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경전만 봐. 조사 어록만 본다고. 그런 걸 두 번째라고 한단 말이죠. 산란심으로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경계입니다. 자꾸 편안함에 빠지려고 한다. 편안함의 끝판왕은 뭡니까? 잠입니다. 자, 그 세 개를 갖다 기억하십시오. 계속 나오는 게 또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에 해야죠. 맞습니까? 원동태가야 한글로 한번 봅시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이건 이제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성 원흉을 갖다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람도 남음도 없거든. 이게 또 이제 모자람이 있고 남음이 있단 말이죠. 또 두 개가 나왔어요. 양유치사야 우리가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해하지 못하도다. 이것도 취하고 버린 게 또 나왔단 말이죠.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막축위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세간의 이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이 좀 해석하기 어렵죠. 자, 여기서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의 여러 가지 그거 한다고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빠져다 살다 보면은 세속의 일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데 거기다 우리가 탐욕을 내죠. 탐욕만 내면 괜찮은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짜증을 또 내요. 우리는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거라. 그게 바로 막축위연입니다.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을 하면서 뭐 일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즐기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집착을 한다는 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의 인연을 따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세간의 어떤 일을 갖다가 피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용락에 빠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주공인하라. 이 말이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죠? 자, 이 말은 이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자, 공이라고 해서, 여기서 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이라고 해서 이 세간 밖에 뭔가 말뚝처럼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천왕봉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천왕봉에는 살 수 없어요. 공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단 말이죠. 여기 말은 천왕봉에 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천왕봉이라. 지리산 천왕봉이라. 천왕봉에 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산, 지리산 천왕봉은 여러분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와야 됩니다.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리산 천왕봉에 살려고 하지 마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윤회의 세계, 이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공을 처음 이야기했던 영수 스님도 이 공견에 빠진 사람은 부처님도 제도 못한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수행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죠. 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병이 됩니다. 모든 선병은 이제 속교심에서 나오거든. 빨리 하겠다. 결과만 생각하면. 우리가 천왕봉을 갈 때, 여러분 천왕봉을 다 가보셨습니까? 지리산. 중산리로 가면 굉장히 이 길이 가파르잖아요. 가빨라서, 거기 정말 천왕봉 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정상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정상만, 천왕봉만 생각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 내 발만 보고 가면 돼. 발만 보고 가면 어느새 도착했다고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종평이하면 여기가 이제 같이 대가 됩니다. 세간에 있는 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에 있는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여기서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진접업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좋고 싫고 또 우리가 저건 내 거야, 저건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도를 정득해야지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근본적인 뜻은 중도를 정득하게 되면, 평이하게 되면, 정득하게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없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없어진다. 왜? 집이 멸이 되고 멸이 집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이제 그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내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밖의 경계가 좀 잦아들어서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참선을 해보면 다 겪는 건데요.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산란심과 혼침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앉아서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라. 망상 안 피면 잔다. 안 자면 망상 핀다. 이 두 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망상을 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밖의 경계가 조금 잦아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혼침이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게 좀 존다는 거는 뭔가 망상이 잦아들었다는 거거든. 삼매에 들었다는, 삼매에 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삼매가 혼침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앉아 있다가 보면은 지난날에 이제 우리가 저장됐던 업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아무도 안 보는데도 내 혼자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을 정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며칠 가기도 한단 말이죠. 업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망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걸 가져와야 되거든. 내가 삼시기가 믿다고 둘시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둘시기 하나인데 삼시기 또 생겨. 그럼 하나가 걱정인데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없애려고 삼순위를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럼 끝이 없어. 그러다가 세월 다 가. 그럼 지쳐서 또 잔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 따라가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지 없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 가만 놔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수행 주제를 들어야 됩니다. 수행 주제를 또렷하고 분명하게 천천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또 나타납니다. 왜? 우리 수행 주제가 그 오래 안 가거든. 이것도 없어져 버리면 또 나타나, 이게.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게 100으로 나타나왔다가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하도록 한번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때는 55로 줄어들어요. 이건 뭐 수행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하도록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때는 25.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날 때는 이제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쑥 지나갑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졸음도 마찬가지예요. 졸음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봐야만 많이 앉는 사람 한 2-3시간 앉잖아요. 그거 안 졸라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오면 돼. 아니면 커피를 막 엄청 마시든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은 보통 10시간 이상 앉잖아요. 많이 앉으면 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앉으면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하면 안 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연정진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각가사 3년 가연정진 할 때는 새벽이나 저녁에 경책을 때린단 말이에요. 사정없이 때려요. 그 안 맞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바늘을 못 들고 가도 뾰족한 나무를 들고 가서 막 무릎을, 허벅지를 찔러야 돼. 안 그러면 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요, 나중에는. 내가 안 졸든가 무릎을 찌르든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정말 A급 수사라고 하면 자꾸 그때도 화두를 들어야 돼요. 화두를 들어서 졸음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화두가 생겨서 졸음을 없애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에이씨, 자자 이래가지고 자버리는데 그건 빵점이고, 어쨌든 뭐 바늘이라 들고 오고 뭐 뾰족한 거라 들고 오는 사람 그 점수를 좀 줘야지. 근데 뭐 이제 그렇지만 이 화두로 해야 이제 점수가 100점 가까이 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일종평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화두를 들어야 된다. 성성하게. 그렇게 되면 사라져 저절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없애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선생님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자, 그 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동기지하면 지객미동하나니 움직임을 거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이 말이 어렵죠. 움직임을 거쳐 그침에 가면 그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 말은 좋은 말인 줄 알겠죠? 그죠? 말은 이게 고상한 말인 줄 알겠는데 이 뜻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움직임을 망상으로, 망념으로, 번뇌로 생각하고 망상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망념을 거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 그침이 다시 큰 망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더 큰 망념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지를 갖다가 예를 들면 사마타로 해석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망상을 거치려고 여러분 고요한 경계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망상이 없지. 자는데 무슨 망상이 있어요? 없는데 그 혼침, 자는 건 망상보다 더 큰 망상이에요. 맞습니까?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이
사님들, 이제 스님들 선방에 이제 들어가면 조용한 데 들어가니까 부럽죠? 사실. 근데 또 그거 와서 살아라 그러면 뭐 안 살아. 형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사세요. 이게 뭐 누가 말리나. 그런데. 그럼 또 안 살거든. 근데, 이 선방도 마찬가지죠. 선방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데서 산에 들어가면 좋죠, 처음에는. 그것도 한 3일 딱 좋아. 처음에 시끄러운 데 있다가 선방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 좋죠, 공기 좋죠. 근데 그게 딱 일주일만 지나면 똑같아.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시끄러워. 왜 더 시끄럽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밖에 신경 쓴다고 내 내면의 걸 신경 못 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밖의 대상은 없다고. 밖의 대상은 좋은 경계뿐인데 이 내면에 더 시끄러운 게 있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데 찾지 마라. 거기에는 공부를 못한다. 왜 못하겠습니까? 경계가 없거든.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해주고 미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선지식입니다. 그거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죠. 우리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망상이 더 커집니다. 그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그래서 망상도 없으면 법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망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법을 참고를 해. 그래서 제가 선언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망상, 혼침이 생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두가 없는 걸 부끄러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망상, 혼침이 생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두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일종불통하면 양처 실공이니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여기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중도단 말이죠. 중도를 등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좋고 싫고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좋은 생각을 해도 다 망상이에요. 중도를 등록하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 말도 뭔가 좋은 말이긴 한데 좀 헷갈리죠?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진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또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진다니 무슨 말일까? 자, 앞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대공이라고 할 때 뒤에 말은 우리 진공요를 뜻합니다. 진짜 공을 뜻해요. 그렇게 이제 적어 놓고, 자,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괴로움, 미운 사랑, 망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괴로운 사람, 괴로운 현실, 미운 사람, 생로병사, 이 망념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해요.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현실을 피하려고 하고, 또, 이 미운 사람을 자꾸 우리가,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난 피해서 다른 절에 갈래. 그럼 다른 절에 그 사람이 안 생깁니까? 또 있다고. 그 사람 피해서 지구 끝까지 가면 그 지구 끝에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념도 마찬가지예요. 망념은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걸 피하려고 하면, 그 망념을 피하려고 하면 망념에 빠지게 되고, 망념이 또 생겨야 되니까. 망념을 피하려고 망념을 또 가져오면 망념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망념에 빠지게 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또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운 사람을 또 안 만나려고 하면 더 미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게 이 사바세계의 철칙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공배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막 공견에 빠져가지고 막 막행막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말만 하면 뭐 그게 다 공인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하냐고. 뭐 인생 별 거 있나? 죽으면 끝인데. 부으라 마시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공을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공을 따른다고 하는 거지. 그 공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진공묘유는 꿈에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인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 한번 봅시다. 정도가 96페이지 펴보세요. 한문으로 보세요. 61번 한번 읽어볼게요.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가 없다면 아득하고 끝없는 앙화를 부르리라. 이렇게 있죠. 이성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병어기는 같으니 마치 불을 피하다가 불에 뛰어는 것 같도다. 그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똥차 피하려고 하다가 쓰레기차 받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꿈에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중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또 부처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은 부처가 되려고 하면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부처고 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사람한테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망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망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제가 앞에 가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행 중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 어떤 고귀한 생각을 하든 어떤 고귀한 행위를 하든 다 사견이고 망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중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념이 생기든 또 이 괴로운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존재의 본질이 뭔가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망념이든 또 괴로운 사람이든 또 괴로운 현실이든 그게 아픔이든 그게 늙음이든 그게 죽음이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내 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행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걸로 세계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드는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데 화두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수행은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수행을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먼저 그럼 하지. 없습니다. 백불사량 뭐 여일단화 상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겠죠. 뭐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밥을 떠먹여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씹어서 삼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지. 내가 밥을 입에 떠먹여 주는데도 씹고 삼키는 것까지 내가 매고 해달라면 어떡해? 안 되죠? 예. 자, 그래도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사실은 신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신심명 정도가를 출가 때부터 저는 제 소유경전으로 생각하고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외우죠, 저는. 출가에서도 가장 많이 제일 먼저 외운 책이기도 하고, 또 내가 토굴에서도 예불 볼 때 항상 이게 잘라서 한 20분 동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거 몇 번이나 수십 번을 읽었으면 가장 감동받는 문구 하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미안하지만 신신명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앞에 노스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방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법계 사무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계 사무쳐야 한다.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지나쳤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심을 이야기할 때 도의 본원이면서 법계에 사무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장 감동받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출가하기 전에 읽었을 때 마치 전기에 감염된 사람처럼 몸도 마음도 꼼짝을 못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났었습니다. 법계에 사무쳐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저는 신신명에 대해서 줄을 다루려고 하면은 나야 해학스님은 그렇게 줄을 달았지만 저는 법계에 사무쳐야 된다는 걸 딱 크게 적어놓고 신신명을 그게 작게 적고 싶어요. 그건 제 자유니까. 예. 법계에 사무쳐야 된다. 이 말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부처님께서 보리수와에 앉아서 나는 무상정정정각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 하는 마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부처님 마지막 수행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무슨 남방수행이 낫고 관하선이 낫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무슨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게 있습니까? 법계에 사무치지 못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뭐 법계에 사무쳐 있는데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마타도 없고 이빠사나도 없습니다. 사성제도 없고 삼법인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법계 사무쳐야 한다. 법계 사무쳐야 한다. 법계 사무쳐야 한다. 마치겠습니다.